네,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역설적인 말씀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라고 하는 건데, 하도 종교에 찌들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흘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리라. 이거 역설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목은 더는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죽고 나서 가면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하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내게, 이 믿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그때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역대 이렇게 쭉 이 대통령들을 보시면요,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인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권위, 자격만 내세웠어요. 그 결과가 부정과 부패만 나왔던 거예요. 그 앞에 놓인 것은 감옥이었고 징역살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결정짓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시선과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다른 길을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난 이후로 복음이라는 것이 탄생을 한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이미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나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가 가르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가는 그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시고 조언해 주셨죠. 네. 그래서 복음이 이 주님이 33세 마지막에 그때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니까 발생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고 천국, 이제 이렇게 살던 너희를 천국 간다,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주님이 일러주셨던 것이지, 이 땅에서는 인간 사는 사회니까 너희들 방법대로 살고 저 가서는 이렇게 산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연민을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이 종교의 모든 틀과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당신이 친히 죽은 자에게 관에 손을 대시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어떤 종교에 젖어 있는 종교의 틀을 인정하는 주님이셨다면 종교가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그 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타서 7일 동안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둥이는 외진 곳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문둥이를 손을 대어 만지시며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 틀을 다 뛰어넘으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연민, 마음의 믿음을 실제로 행동할 것을 주님은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 주보에 썼는데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심. 또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전부 돈 벌어서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머리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건강하는 거, 전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나는 주님이 거부하셔서 뛰어넘어 버렸던 종교 안에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만 위로를 받으려는 거죠. 요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연합하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그 일러주심을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야 당연히 길이죠. 그걸 예수는 나의 길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되냐 이겁니다. 그 예수가 가지신 그 의도, 예수님이 가진 사고방식, 그걸 내가 사는 거, 이것이 예수의 길을 내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첫째로 마음이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별게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잡혔었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막아 서고, 아니면 주님이 아프시면 내가 간이라도 반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이식을 시켜드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은요 엄청나게 행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부자예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그러면 무엇을 주장하느냐? 자, 첫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손에 피를 묻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에 피를 네가 돈을 가졌으면 네 돈 그거 너를 위해서 쓰면 되지. 그걸 갖다 다 내놓아서. 자, 종교에 심취했던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주님 앞에 와서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나는 법도 지켰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니까 그 종교 부자는요 거부합니다. 또 성경에 어떤 부자는 농사를 지어가고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창고에다 가득해서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쉬자 편안하자 안전하자 막 이래요. 이게 뭐 종교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뜻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종교의 틀을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피를 묻히지 말아라. 네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을 네가 왜 나누어줘? 나누어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나누어주라. 주면 살리지 않느냐. 네가 나누어주면 저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전당물을 잡은 게 있느냐?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돌려줘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계명이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해가 넘어가서 저 사람이 지금 네한테 빚을 못 갚으니까 저 사람이 입은 옷을 전당물로 잡혔는데, 해가 넘어가면 얼마나 추워지느냐? 낮에는 따뜻하면 얼마나 추워지느냐? 그러니까 그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해 넘어가기 전까지 네가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그 껍질을,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저 사람이 대가를 가지고 와야 돌려주는 것이지 이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돌려줘라 이랬어요. 땅이 너에게 소득을 내주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 땅에게 소득을 계속 내주는 걸 계속 뽑아서 먹지 말고 6년 벌어먹고 7년 전에 쉬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주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땅이 너에게 소득을 주니 땅을 네가 좀 인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을 대줘라. 여러분, 사람이 시적인 사람이 되고 감상적인 사람이 되고 문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문학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문학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물을 볼 때요, 여러분 인격을 딱 부여해가지고 동물을 봐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시가 나고 문학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를 볼 때, 동물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산을 볼 때요, 그냥 내가 산 주인이니까 막 싹 다 밀어버리고, 밑에 집이 이렇게 깊은 집이 있는데도 그냥 저 높은 산을 다 무너뜨려갖고 막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병동산을 만들어버리고, 저걸 나무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기가 여러분 정말 실제로 저 나무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딱 보면요, 나무가 잘려나갈 때 얼마나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요, 거기서 시가 나고 감상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전부 사람은 주체자고 사람은 지배자고 억압받는 그거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재가 나오고 여러분 학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물에 인격이 없지만 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나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그렇게 당하셨다고 그러죠. 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 인격
그렇게 하신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연합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이 부여가 안 되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종교적인 믿음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믿음에 여러분 인격을 부여해 보세요. 종교적인 믿음은 절대로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뛰어넘어 손을 대시며라고 하는 행동까지 나가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 인격을 딱 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화가 되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내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데 대화가 되면서 내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 연합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만. 시작. 기도만. 또 마음이면 믿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여러분, 믿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마음이면 해야 돼요? 주님은 마음에 일어난 연민을 뛰어넘으셔서 종교의 틀을 깨트리면서 손을 직접 대시는 분이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요? 종교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언제 주님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면 아침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표현을 못해. 좀 내면적이야. 이게 드러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 그렇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굉장히 좋게 받았어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사랑합니다 그거 아닐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야지 내 마음에만 딱 담아놓고 그래 저놈이 정말 듣는지 마는지 사랑하는지 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의무만 채우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라. 예. 종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해진 의무만 채워라. 정해진 의무가 뭡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거 하고 네 삶에 몰두하라. 이렇게 그들은 말했어요. 부정한 거 있으면 만지지 마라. 만지면 너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문둥이는 저 문둥이 있는 촌에 가 있는 거야. 너는 구별된 자야.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종교들이 요구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종교들이.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이 지금 종교의 틀, 종교의 껍데기, 종교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은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성. 계속 그런 것만 들어왔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종교성에 너무 찌들어버린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리 해도 나 안 받겠다 이거야. 안 받겠다.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은, 믿음이 담기지 않은 어떤 그 노력들이요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부담돼요, 부담. 사랑이 담기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일치 속에서 뭐라도 하나 하면 좋지만요, 그거 하나도 없이 의무감으로만 딱 나서 하면요, 딱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못한 사람 전부 채찍 다 하고요, 딱 체크 다 하고, 여러분 정말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고 저 사람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막 이것만 체크합니다. 예. 그래서 종교의 틀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외주 주지 마라. 예, 외주 아시죠? 내가 할 일을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걸 외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외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단순히 마음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속도를 좀 늦춰라. 예, 속도를 좀 늦춰라. 요즘 세상이 여러분 엄청 바쁜 걸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손성근 집사 차를 타고 오는데 이리 가는 것보다 저리 가면 더 빠르지 않아요? 빠른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 씌워가지고 저것도 화물도 좀 보고 옆에 차도 좀 보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예. 어쩌든 빨리 가고 빨리 해버려야 돼요, 뭐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속도를 좀 늦춰라 이거예요. 속도를 좀 늦춘다고 내가 소득을 적게 올려가지고 큰 손해를 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듣긴 기분이 나쁠런지 모르지만 집 사는 거죠? 1년 늦춰. 1년 있다가 산다고 생각하면 돼. 속도를 늦추면 여러분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확 총알같이 지나가 버리면요, 보일 것도 안 보여버려요. 그러면 나는 바빠서 못 봤다고 핑계를 대버려요. 못 봤다 이래 대버려요. 그래서 속도를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눈으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봤다 이거예요.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는데 내 마음이 시키는데 믿음이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냐면 여러분이 내하고 원수 되고 싶거든, 앞에 있는 목사하고 원수 되고 싶으면 요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사람 기도한 일이 없고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 줄 테니 그만하세요. 기도해 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입에 이런 소리 담으면요,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채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우고 싶으면요, 적더라도 그냥 딱 이렇게 손을 내밀어 버려야지. 기도할게요. 제일 이 소리 많이 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뭐든지 기도할게요예요. 예. 이거 쓰지 마세요. 정말 내 인격이 아주 저질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정말 이 말 하지 마세요. 이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요즘 젊은 애들이 나가지고 여기까지만, 이것도 이래서 하니까요, 아주 멋있어가지고 막 써먹는데, 쓰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요, 듣는 사람 쪽에서는 엄청 저질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막 그냥 써먹는데,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민주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순히 마음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힘듦을 각오하라. 힘듦을 각오하라. 마음이면 충분하다, 영이면, 생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마음이면 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영이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영,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우리는 신명은 다 빼버리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와 있는 고통은요, 절대로 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통 주고 있는 그 고통을요, 나는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불편을 감수하라. 불편을 감수하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계획이 차질, 변경,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절대로 우리는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차고나지 않고 딱 가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변경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변경을.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다면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바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했다가도 주님이 그것을 불편해하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내뱉었다고 그걸 그냥 주님이 원치도 않는데 그냥 무식하게 밀고 막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리 사는 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 같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닥쳐서 고통스러워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취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연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만나는 모든 기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이 내가 지금 이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과 뭔가 일치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상황이 맞아진다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학교 선생을 하다 학교 선생을 때려치고 오늘 말씀드리니까는 뭐 변경 취소해라 그러니까 막 때려치고 막 어제 뭐 선교사다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셔서 정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앞에 정말 밥 5,000원짜리 하나를 못 먹어서 누가 배고파서 다 꼬꾸라져 있거든요. 그거는 내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을 찾아왔으면 내 손님이지 다른 사람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종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만든 최고의 위험인자는 뭐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거든 오늘 과감하게 부셔내버려라 이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했어요. 1, 2, 3이었어요. 손에 피를 묻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기도면 된다. 마음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해진 의무만 채우면 그리고 너는 네 집에 가서 네 할 일 해라. 이게 뭔가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낭패를 본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줄로 알았어요. 이 믿음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차선 안에 자동차 딱 주차시켜 놓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안주했고 안심했어요. 안심하고 안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주님의 지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면 된다. 은혜면 된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은혜로 누가 하냐면 목사님 은혜로 합시다. 우리 이렇게 전부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해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자비하셔서 온유하셔서 긍휼하셔서 화를 안 내친 줄 압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3장을 읽어봐요.
내 같은 수준이 아니고요. 심각한 화를 내세요. 그것도 장장 한 장을 그냥 계속 화를 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계속 하이설진족 하이설진하면서 화 안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은혜로 합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행동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니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나니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더 이상은 하나님께 외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시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는 여러분 수요일 날 설교니까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